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성은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성은 하나님의 문제이면서 사람의 문제이고 또 우주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 우주는 진실성을 상시적인 속성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생존 목적 때문에 진실성을 훼손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이시며 항시적이어서 생사와 무관하신 분이시므로 본래의 진실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주는 탄생 이후 끊임없이 변화를 해 나가고 있지만 그 변화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스스로 변화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진실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탄생에서 소멸까지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진실성을 훼손하기 쉽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판단하여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기뻐하는 감정의 기복을 겪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상응하는 감정을 얻거나 회피하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하여 진실성을 훼손하려는 충동을 갖게 됩니다. 거짓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경험은 진실성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가치로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속여서 이익을 보는 경험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유력한 성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자주 보는 것도 사람의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성이나 대자인의 진실성을 잊고 이성의 교활함이나 탐욕의 추악함에 이끌려 거짓과 속임수와 왜곡과 조작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판에서 이런 추악한 현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선거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선거판에서 나타나는 거짓과 속임수는 선거 뒤라도 드러나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진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은 이런 경험 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일시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결국 거짓이 드러나면 성공한 만큼 비난을 받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한국인은 조금씩 진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가 또는 국민 대부분이 이런 진실성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과 왜곡과 공작의 논리에 매몰되어 악의 사회, 거짓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고 민족주의 또는 국가 팽창주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류에서 이민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동북공정 같은 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성에 입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어떤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이를 추구하려 합니다. 일본은 민주국가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진실성에 약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거짓 위에 세워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은 과거 그들의 역사를 미화하고 한국이나 중국인에게 했던 악행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들 내부의 모순을 외부로 돌리는 공작을 서슴없이 벌입니다. 1923년 9월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때 그들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을 퍼뜨려 피해 복구보다는 조선인 죽이는 일에 매진하여 내부 불만을 잠재웠고 같은 업무가 고베 지진, 후쿠시마 지진 때에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를 자기들의 편의대로 조작하여 지금도 한국사를 기형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조작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도 나쁜 것은 숨기고 그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거짓의 나라, 위장의 나라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작과 위장이 국민적으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진실성을 상실한 나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우의 진실성을 가볍게 여기는 두 나라 사이에서 진실성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슬기롭게 진실성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진실성으로 중국과 일본의 거짓과 가식과 위선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그들도 언젠가 진실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모두 진실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면 동아시아에서 국민들 간의 우애와 존중과 배려가 강화되고 국가 간의 평화와 공동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진실성을 실행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국가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사도국가임이 분명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이미 대한민국을 사도국가로 삼으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한류의 전파로 대한민국의 가치가 점점 세계로 뻗어나고 있는 것은 진실성 전파의 진원지가 한국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서 밝히신 대로 대한민국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에 부응하는 노력을 더욱 강렬하게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